요한계시록 22장 6절이 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6절.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주 곧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결코 속히 될 일을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보내셨도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선지자들의 영을 받을 때다. 선지자들의 영을 받을 때다.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을 마지막 마치는 22장에 가서 선지자들의 영을 말합니다. 선지자들의 영. 왜 선지자들의 영을 받아야 되냐? 첫째로 선지자들의 영을 받아야 되는 이유 첫째는 속히 될 일의 말씀을 통달하게 하신다. 이 선지자들의 영이 와야 될 일의 말씀을 통달하게 하십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로 11절 읽어주세요. 아멘. 자, 12절로 13절까지 더 읽어보세요. 아멘. 자, 오늘 선지자들의 영을 받아야 되는 이유가 뭐냐? 속히 될 일의 말씀을 통달해야 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12절로 13절을 읽어보니까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그래서 세상의 영. 그러니까 바울은 세상의 영이라고 했어요. 그럼 이 바울이 말한 세상의 영은 뭐냐? 사도 요한이 말한 귀신의 영입니다. 세상의 영이 뭐예요? 귀신의 영. 계시록 18장 1절로 3절에 보면 귀신의 영이 역사하는 세상을 이미 뭐라고? 귀신의 처소라고. 귀신의 처소는 뭘 말하죠? 바벨 세상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누가 말한? 바울이 말한 세상의 영은 결국 바벨 세상을 만드는 귀신의 영이다. 자,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아멘. 자, 그래서 우리는 선지자들의 영을 오늘 구해야 됩니다. 자, 은혜 시대에서는 사복음서나 바울서신이나 어디도 이 선지자들의 영이라는 말이 없습니다. 선지자들의 영이라는 말은
여기 한 구절 있는 이 말씀. 그래서 선지자들의 영을 구해서 오늘 말씀에 속히 될 일의 말씀을 오늘 통달해야 합니다. 통달. 그래서 그럼 될 일의 말씀을 통달하게 하셔서 결론적으로 뭐 하려고 하느냐? 다시예요. 궁극적으로는 다시 예언이에요. 다시예요. 네, 다시 예언이 시작되면 다시 예언이 시작하는 그날로부터 3년 반 1260일이 되면 뭐 미련 없이 올라가야 됩니다. 미련 없이 올라가요. 네, 그러므로 이 세상에서 천년만년 살 것 같이 계획하는 사람의 생각은 부질없는 겁니다. 부질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수고가 결국은 헛되고 마는 거예요. 헛되고 마는. 자, 이 마지막 복음의 결론은 다시 예언이에요. 다시 예언을 하느냐 못하느냐. 다시 예언을 하면 인을 맞은 거고 또 주의 재림을 영접하는 거고, 다시 예언을 못하면 무엇도 못한 거예요. 인도 못 맞는 거고 또 주의 재림도 영접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아직 말씀을 모르는 사람은 앞으로 말씀 받을 기회가 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동안 말씀 실컷 들어놓고 딴 생각하고 딴 짓을 하고 있다면 기회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은 기회가 지나가 버린 거예요. 지나가 버린 거예요. 버스는 지나가서도 또 오겠지만 이 복음으로서의 기회는 또 돌아오고 또 돌아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저녁에 선지자들의 영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다시 예언까지는 아직 못 가더라도 말씀을 누구를 위해 쓰기 위해서 통달하는 게 아니라 자신을 위해서라도 알아야죠. 자신을 위해서라도 알아야 돼.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이제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역사하셔요. 역사요. 마음에 격동을 주든지. 자, 그래서 선지자들의 영을 받은 사람 다시 예언하게 하신다. 자, 그래서 오늘 저녁에는 뭘 구하자? 선지자들의 영을 구하자. 자, 두 번째는 선지자들의 영이 들어오면 두 번째, 선지자의 마음을 주신다. 선지자의 마음을 주셔요. 선지자의 마음. 자, 선지자의 마음을 에스겔 선지자는 새 마음이라고 그랬어요. 새 마음. 새 마음. 새 마음이 들어와요. 새 마음. 새 마음이. 자, 에스겔서 36장 찾으세요. 읽으세요.
아멘. 새 마음. 이게 선지자의 마음이에요. 자, 사도 바울은 이걸 예수의 마음이라고. 빌립보 2장 1절로 5절에 예수의 마음. 예수의 마음. 자, 빌립보 2장 찾으세요. 빌립보 2장 1절로 5절. 읽어주세요. 자, 선지자의 마음은요, 선지자의 마음 어떤 마음이냐면 될 일의 말씀을 알리고자 하는 마음. 과거 선지자의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리는 것이 목적이에요. 그럼 이 시대에는 될 일의 말씀을 알리고자 하는 마음이 속에 있는 거예요. 그게 어떤 마음이냐? 사람을 살리려는 마음, 사람을 깨우치려는 마음. 그래서 사람을 깨우치고 살리는 마음. 이제 하나님이 이제 성산의 이주가 끝나면 이 성전에서 기도 소리가 끊어지지 않을 만큼 기도를 시키실 겁니다. 이것이 민족의 환난과 시온의 성회를 준비하는 거예요.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 같은 마음을 우리가 받아야 돼요. 그래서 선지자들의 영이 들어오면 선지자의 마음이 생기는데 마음에 격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학교에서 공부하는데 그 시대에 하나님 필요하니까 사람들을 막 흥분시켰어요. 흥분시켰어. 네, 흥분시켰어. 하나님. 격동을 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느 날 이렇게 있다가 바로 민족전쟁 일어나고 시온의 성에 참여하고 이러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격동시켜서 기도 준비를 하게 하는 거예요. 기도. 좀 이래가지고 무슨 심 받겠어요? 2주 명령 떨어졌다고 해도 막 졸리고 2주는 그만두고 지금 가서 자야 되겠다. 그래서 선지자의 마음을 주신다. 한순간에 마음에 격동을 주시는 거예요. 격동을 주시는 거예요. 교회가 먼저 이주하게 하셨고 1년이 지나니까 이제 이주 명령이 내렸어. 이주 명령. 1년 전에 올 때 이주 명령이라는 걸 생각하지 않았어. 자, 세 번째.
선지자의 생각을 주신다. 우리 시대의 선지자의 생각이 뭐냐? 백마의 사상입니다. 백마의 사상. 오늘 이 시대의 선지자의 생각은 백마의 사상이에요. 계시록 6장 2절. 자, 읽어주세요. 자, 생각이 굉장히 중요해요. 사람은 마음과 생각에 따라서 말하고 행동하고 생활하는 겁니다. 생활하는 거예요. 선지자들의 영이 오면 마음도 생각도 선지자같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귀신의 영이 들어오면 이 세상을 생각하는 거예요. 세상. 그래서 아까 바울이 무슨 영이라고 그랬어요? 세상의 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자꾸 세상으로 나가는 거예요. 세상으로 나가면 그 사람은 선지자들의 영을 못 받은 거야. 세상으로 나가는 것은 차마 귀신의 영 받았다 소리는 못 하겠는데 세상의 영이죠. 세상으로 나가게 하는 게 세상의 영이에요. 네, 그걸 사도 요한은 뭐라고? 귀신의 영이다. 자, 그럼 우리가 최상의 복음을 받았다고 하는데 말은 받았다고 하고 그런 교회 나오면서 자꾸 세상으로 가. 그 사람 선지자들의 영을 못 받은 거지. 그래서 선지자들의 영이 들어오면 마음과 생각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자, 네 번째. 선지자의 체질을 주신다. 하나님이 앞으로 다시 예언해서 쓰임받을 종은 체질이 달라요. 체질이. 술이 술술 잘 넘어가는 체질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뭐라고 하냐? 술꾼이라고 그래요. 술꾼. 근데 술이 한 잔도 안 받는 사람이 있어요. 안 받아. 술 자체를 입에다 대면 그게 독이 되는 사람이 있어요. 특수 체질이에요. 그런 사람은 죽어도 술 못 마셔요. 어떤 사람은 담배를 피면서 구수하다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 담배 한 모금만 빨아도 하루 종일 재채기 하는 사람이에요. 기침하는 사람. 체질이 담배 못 피우는 체질. 그래서 오늘 선지자의 체질이 뭐냐? 고린도전서 15장 51절 54절. 사망이 멸하여지고 변화체가 되는 체질이에요. 변화체. 체질이 변화체가 돼야 돼요. 고린도전서 15장 찾으세요. 읽으세요.
아멘. 자, 이게 선지자의 체질이에요. 사망이 멸하여지고 죽을 몸이 죽지 않고 썩을 몸이 썩지 않는 체질. 사망. 다섯 번째, 선지자의 생활을 주신다. 이사야 11장 4절 5절을 찾으세요. 자, 읽으세요. 아멘. 자, 선지자의 생활은요, 공의롭고 겸손하고 정직하고 성실한 삶이에요. 공의롭고 겸손하고 정직하고 성실한 삶. 이게 선지자의 삶이에요. 욕심을 다 버린 삶이에요. 네, 하나님의 사람을 선지자같이 쓰실 때 선지자들의 영이 들어오면 제일 먼저 나타나는 게 욕심을 다 버리는 거예요. 욕심을 다 버리는 거예요. 아멘? 욕심을 다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욕심을 버려야 돼요. 욕심이 뭐냐?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 것을 자기가 탐하여 가지려는 게 욕심인 거예요. 우리가 필요한 거면 하나님이 다 주셔요. 구하지 않아도. 그래서 영광의 찬미도 그런 찬양이 나왔죠.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사는 종. 선지자의 삶이 뭐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사는 거예요. 집이든 직장이든 가정이든 배필이든 물질이든 건강이든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사는 거예요. 네. 막 아등바등 이렇게 하는 건 그건 욕심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내가 막 가지려고 용쓰지 않아도 저절로 내 것이 되는 거예요. 내 것이 되는 거예요. 네, 가족을 형성하는 것도 저절로 한 가족이 되는 거예요. 막 억지로 막 배필을 찾고 난리를 안 쳐도 때가 되면 다 짠 하고 나타나가지고 미친 개같이 막 찾아다니고 그래.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하신 사람 배필도 하나님이 정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막 자신이 막 억지로 막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그래서 오늘 저녁에 선지자들의 영을 받으면 말씀, 마음, 생각, 체질, 생활이 이게 완성되는 거예요. 이게 완성되면 어떤 변화가 오냐?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되는 거예요. 공의롭지, 겸손하지, 정직하지, 성실하지. 결국 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는 거예요. 그러면 삶 속에 저절로 뭐가 생겨? 본이 되고 향기 나고
신부답게 사라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이번 주일날 우리 교회 성도들 모두에게 이제 숙제를 주시는 것이죠. 이번 주일날 이제 이주 명령 떨어지면 집집마다 뭔 소리야, 목사님이 자기가 뭔데 이주하라 마라 해, 이러는 사람도 나올 거고, 야, 이주 명령 떨어지는 거 보니까 이제 때가 다 됐는가 보다, 이러는 사람도 나올 거고, 나는 못 들은 거로 할래, 이러는 사람도 나올 거야. 그래서 저는 이번 주일날 이주 명령 설교하면서 사람들을 한 사람 한 사람 한번 볼 거예요. 저 사람은 지금 무슨 생각을 할까? 이야, 내가 기다리던 때가 왔구나, 이럴까? 아니 무슨 저런 설교를 하나? 저런 설교를 하니까 이단 소리 듣지, 이러는 미친 생각을 하는 사람도 나올 거야. 저는 하나님의 명령이 있으면 뒷감당 이런 거 생각 안 하는 사람이에요. 이런 거 생각 안 하는 사람. 네, 평생을 그렇게 살아왔고 또 그렇게 믿어왔고 그렇게 달려왔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감동을 주시면 저는 그걸 공개하는 사람이에요. 왜? 공개 안 하면 그 책임은 저한테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나 공개하면 저는 책임이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저녁에 기도하세요. 하나님은 왜 공개적으로 이주 명령을 하시려고 하는 걸까? 그리고 오늘 저녁에 잠깐 귀띔해 준 것 같이 하나님이 과거에도 이주 명령을 내렸어요. 그런데 순종을 하는 사람이 다 순종을 했죠. 결국 순종 안 한 사람은 어떻게 됐어요? 멸망하고 말았어요. 노새 두 사이는 농담으로 여기고 지구상에서 사라졌어요. 롯의 가정은 빼놓더라도 아브라함, 그리고 출애굽, 바벨론에서 돌아오는 해방하는 역사, 이 크게 역사하는 이주 사건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앞으로 있게 될 이주 문제. 자, 그럼 앞으로 이제 예비초로 들어가는 거 빼놓고는 어디로 들어오는 게 현실적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성산이에요. 네, 교회가 성산으로 이주하고, 자, 1년이 조금 넘으니까 이제 전 교인에게 이주 명령이 내려진 거예요. 자, 오늘 저녁에는 선지자들의 영을 구하시고, 네, 오늘 저녁에 명령을 2차로, 정식 명령은 주일날, 네, 하나님이 명하신 이주 명령이라는 말씀으로 주일날 나갈 겁니다. 수요일날 말씀 나가고는 웬만한 사람은 다 알았을 거예요. 막 전화하고 그랬을 거니까. 이제 내일이면 소문이 제주도까지 갈 거니까. 복음 받은 여러분, 이제 우리가 선지자 같은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예언은 성취됩니다. 그래서 저는 2017년 표가 왜 그런 표를 주셨나 하는 게 지금 점점 실감이 나요. 사명자가 정신을 차리고 예언의 성취를 바라볼 때다. 이게 올 후반기에 들어서면서, 야, 하나님이 이런 표를 주신 게 이제
맞아떨어지는구나. 그러면 사명이 있는 종은 올해 다 뭐 차려? 정신 차리게 돼 있어. 정신 차리게 돼 있어. 정신 차리게 돼 있어. 정신 못 차리는 사람들은 그럼 뭘 하냐? 아까 자꾸 세상에 하는 짓을 한다 이 말이에요. 세상에. 응? 제가 구체적으로 얘기는 안 하지만 세상에 하는 짓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세상 사람들이 제일 하려고 하는 게 뭔지 아세요? 네? 뭐예요? 문신과 성형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제일 하려고 하는 게 뭐냐? 문신과 성형이에요. 성형은 왜 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이쁘게 안 만들었는데도 자기가 이쁘게 만드는 것도 이 자체가 범죄예요. 창조의 목적에 위배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어? 하나님이 쌍꺼풀 없이 만드는 것도 뭔 뜻이 있는 거야. 그럼 그대로 보존해야 되는데 쌍꺼풀을 하면 지금 세상은 하는 짓이 우리는 속 사람을 조성해서 재창조받으려고 하는데 세상 사람들은 겉모습을 뜯어 고치는 데만 전념한단 말이에요. 우리는 속 사람을 고치려고 하고 세상은 겉모습을 고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신뢰를 받아서 인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 복음의 결론이 그거예요. 그런데 생각하고 마음 먹는 것이 아주 세속화되어 간다. 여기에 맞지 않는 사람, 여기에 맞지 않는 사람은 절대로 다시 예언을 못하고 다시 예언을 못할 사람은 인침을 못 맞는 거예요. 이런 생각을 왜 못하는지 모르겠어. 여러분 이제 복음의 바람이 불어오면 하루가 다르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루가 다르게. 하루가 다르게. 오늘 저녁 뉴스를 보니까 북한은 미국이 북한을 없애버린다고 트럼프가 유엔에서 연설을 해놓으니까 지금 이북은 무슨 일을 하려고 하느냐. 이번에 실험한 수소폭탄을 태평양 상공에다가 터뜨리려고 하는 거죠. 터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그 한 200km 반경 안에 400km 반경 안에 있는 이 전자장비는 다 목통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걸 IMP탄이라고 하는데 이 땅에다 터뜨리지 않고 이 공중에다 터뜨리면 그 전자파가 그 몇백 킬로 안에 있는 전자장비가 전부 녹아버리는 거예요. 녹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전자기능이 들어간 건 다 목통이 되는 거예요. 응? 자, 이런 것도 다 전자기능이죠. 여기 회로판이 있단 말이에요. 들어가 보면 회로판. 이 회로판이 있는 게 전자장비예요. 이 회로판이 다 녹아버리는 거예요. 다 녹아. 아무 쓸모없이 돼버려요. 자, 이게 어떻게 발생한 거냐? 잘 들어보세요. 미국이 수소폭탄을 발명해가지고 하와이 근처에다가 이걸 공중에 폭발을 시켜봤어요. 실험으로. 그랬는데 몇백 킬로 바깥에 있는 하와이와 어디까지 갑자기 전자 기능이 다 마비돼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수소폭탄을 발견했는데 그걸 공중에 폭발시켰더니 그런 현상이 일어난 거야. 그래서 막 조사를 한 거예요. 그래서 얻어진 결론이 이 폭탄을 공중에다 투하를 하니까 이 전자파가 발생해가지고 반경 몇백 킬로 안에 있는 전자 기능이 다 파괴돼 버리는구나. 그러니까 발명이라는 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자, 우리가 쓰는 비닐루 있죠. 그것이 어떤 걸 발견하기 위해서 실패했는데 비닐루가 나와버린 거예요. 네, 그렇게 목적은 이걸로 하려고 했는데 다른 게 나와버리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아주 최고의 또 상품이 된 경우들이 의약품에도 그렇고 생활필수품에도 그렇고 뭐 농사 재료에도 수도 없이 많다는 거예요. 지금 폭탄은 그거예요. 지금 이북이 이걸 지금 제일 멀리 가는 미사일 앞에다가 그 수소폭탄 그걸 장치해서 지하에서 터뜨렸던 걸 이 태평양 상공에서 아니면 태평양 바다에다가 터뜨려 버리겠다. 지금 그렇게 지금 북한 유엔 대사로 가 있는 사람이 지금 그걸 말한 거예요. 제가 볼 때는 할 거예요. 지금 이판사판으로 가는 판이니까. 자,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미국이 또 가만 안 있어. 자, 그러나 제 생각에는 성경으로 보면 난리의 소문이 계속 더 고조될 거예요. 고조될 거야. 그 다음에 지금 시간이 가면 이제 어느 절기로 가? 동절기가 오죠. 그럼 동절기가 오면 요엘서 2장 20절로 21절하고 멀어지니까 실제 전쟁은 안 일어나는 거예요. 뭐만 고조돼? 마태복음 24장 6절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듣겠으나 삼가 두려워 마라. 그 다음 얘기가 뭐야? 이런 일이 있어야 돼. 끝은 아직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그러면 이제 동절기를 비껴가서 언제? 화절기에 일어나게 되겠죠. 그러니까 난리의 소문이 막 꼭 고조돼 가겠죠. 자, 그러는 동안 우리는 뭘 해야 되겠어요? 기도. 그래서 앞으로 이제 성산의 입주가 끝나면 이 성전에서 기도 소리가 끊어지지 않게 하실 거예요. 이것이 이제 시온의 성회를 준비하는 거예요. 시온의 성회를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하고 이주할 수 있는 은혜를 구하세요. 기도드립니다. 네, 12조 드렸습니다. 11조 1000번째 감사의 예물. 전능하신 주님, 하나님의 계획은 예정대로 진행되며 선지자들의 예언은 거짓되지 않고 이루어지는 이 시점에 저희들에게 선지자들의 영을 부으사 다가오는 미래를 내다보도록 밝은 영계를 주시고, 하나님, 예루살렘 교회에 이주 명령을 내리신 하나님, 이번 주일을 계기로 하나님 이 복음 안에 이주 명령을 내릴 것입니다. 과거에도 이주 명령을 내리셨던 하나님, 이제 택한 자들을 살리고 구원하기 위해서 내리는 이 이주 명령을
모두 순종하고 거역하지 않도록 역사하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성산에 들어오기에 합당하게 하시고 또 있어도 합당하게 살지 못하면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든지 성산에 있지 못하게 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호와가 성산에 계심으로 사명 감당할 종들, 구원받을 종들, 그리고 복음에 합당한 종들을 모으시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번 주일을 계기로 큰 변화의 바람이 이 성산에 일어나게 하소서. 시온의 대로를 완성하고 내리는 이주명령, 하나님 참으로 떨리는 마음으로 받을 수 있게 하옵소서. 이 밤에도 예물 드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특별히 오늘 밤 기도하는 종들에게는 선지자들의 영을 주소서. 선지자들의 영을 부으소서. 선지자같이 말씀을 통달하고 선지자 같은 마음, 선지자 같은 생각, 선지자 같은 체질, 선지자 같은 생활을 하게 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무시무시한 시대가 지금 다가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호가 아니면 살아남을 수 없는 시대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저들이 깨닫고 하나님의 임마누엘 날개 밑으로, 날개 아래로 모여들게 하옵소서. 예물 드렸습니다. 응답해 주옵소서. 기도할 수 있는 마음에 애절함을 넣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